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준비되시고 때를 따라 택하신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감추임 바 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고귀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회복의 원천과 충만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자신의 의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저희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눈에 본 바요 만진 바로 또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빛이 얼마라도 나타나신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로 또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여 모든 말씀을 비올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쭉 이렇게 아주 뭐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느냐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그러한 조건이나 또 형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로 해서 본인이 죽으실까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종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의 판이 있는데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자들을 또 다 막 뒤집어 엎으시고 이러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은 그냥 거기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고 뭐 동전을 다 뭐 뒤집어 엎고 이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제사 의식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권 얼마나 뒤에서 서로 돈과 돈의 그 검은 거래들이 이루어졌겠는가라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정경유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당시에 정치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종교 지도자는 그냥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거기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민등록이 없이 추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적인 어떤 복음적인 근거, 또 그들이 만들어낸 형식,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권, 또 그런 조직,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하나의 판이라고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 어떤 것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판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는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밥그릇 문제가 달려 있는 거고,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그 모든 근간을 다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이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과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 하나의 시대를 다른 시대로 바꾸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의 관문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노아 시대가 그래했고요. 아브라함이 또 그 시대에 그래했고요. 보아스가 그리했고, 우시야가 그러했고, 아비훗이 그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전의 시대의 것들이 다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 판짜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죽는 일이라든가 또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꼭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아 시대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거기 안에는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네피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과학기술이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거다.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을 거다라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판을 짜놨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확 다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그냥 하나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던 바벨론 그쪽이었었는데 거기를 떠나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는 뭐냐면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순종을 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죠. 보아스를 놓고 이전의 것이 확 뒤집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시대로부터는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이 되고, 보아스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권이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땅들을 다 찾아서 그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각 가정에게 정말 공정하게 다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속의 얘기예요.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이 보아스 때서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몇 가지의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들이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렇게
부가되어진다, 더하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양상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 빛을 새로 또 만드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 날 빛이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둘째 날이 될 때 그 빛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시는 역사가 더해지죠. 세 번째 날, 첫째 날 만드셨던 빛도 그대로 있고 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도 그냥 있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와 나물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라 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주일간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한 날이 한 시대라고 하면 한 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노아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로 인해서 우시아로 인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부가가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을 맞으신다고요. 이래 되는 날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죠. 모든 것의 완성이고 참 보기 좋았더라 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면 전체 성경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하였듯이 노아에게 그러하였듯이 우시아에게 보아스에게 그러하였듯이 하나의 판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그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때는 이전에 내려오던 모든 역사들이 다 합해지면서 새로운 역사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총결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 변화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점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릿고개라고 정하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보릿고개가 없죠.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전 해에 추수했던 것은 다 먹어버리고 아직 보리 추수는 안 됐을 때 춘궁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보리가 아직 나오기 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그 기간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진짜 풀뿌리 무슨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밀겨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먹어봐 보릿고개를 넘어가 봤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지금이야 먹을 게 풍족하니까. 요즘 애들은 왜 굶어 라면 먹지 컵라면 갖다 놓고 먹지 이러는 세대를 저희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은 쌀이나 밀이 아직 추수되기 전에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보리를 먹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하고 이 우리나라에도 춘분 무슨 경칩 우수 경칩 이런 거 쭉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딱 맞춰서 농사 짓는 날들이 바뀌고 날씨가 확확 바뀌는 거를 우리가 매번 경험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절기로 한 것보다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명절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시기하고 명절이 딱딱 맞은 거예요. 우리의 추석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절기하고 또 뭐하고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온 어떤 그 기념일들 있죠. 광복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추석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광복절이니 이런 출애굽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하고 그런 명절하고 예를 들어서 유월절, 무교절, 뭐 초막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생기는 명절들 우리로 치면은 뭐 추석, 뭐 춘분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오묘하게 딱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또는 초실절하고 여기에 있는 그 초실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또 같이 이렇게 딱 맞물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그냥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랑 밥 한 끼 먹고 가고 싶었는데 이런 서러움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을 너희랑 같이 먹고 싶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유월절하고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을 초실절하고 맞추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키기도 하고 무슨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그러거든요. 막 헌금하고 막 그래요. 특별 헌금. 1년 4대 특별 헌금,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맥추감사절 이래 해요. 그런데 그거 오늘날 우리가 그거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 심지어 크리스마스조차도 왜냐하면 그런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미 다 완성을 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는데 그때 다시 유월절 제사를 하고 뭐 매일 드리는 뭐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명절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명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일부러 그렇게 딱딱 맞추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의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명절의 첫 번째 시작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월절은 7일간을 지켜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큰 명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7일 중에서 첫 번째 날이에요. 그날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유월절이 월요일이 걸릴 수도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어느 날이 될지 몰라요. 해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달력으로 1월 14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1월 14일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때는 월요일이고 어떤 때는 주일이고 막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금요일 날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목요일 날 끝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 사이에 반드시 안식일이 꼭 끼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면은 사흘 뒤가 안식일인 거고 금요일이면은 이틀 뒤가 안식일인 거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 우리의 떡과 같은 게 밀가루 떡이에요. 우리식 이해로 하면 그 밀가루 떡을 먹습니다. 네. 그것을 무교병이라 그래서 그것을 먹는 절기예요. 그걸 무교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똑같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것을 모여서 같이 먹었던 우리 집은 넘어갔구나.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그게 유월절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죠? 안식일이 꼭,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꼭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유월절의 첫날은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은 금요일, 그냥 두세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로 들어가는 게 또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후면은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 속에 묻히신 것은 안식일 날 묻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안식일 날 다음에 주일이 반드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농사 짓는 절기로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이 농경의 명절로 보면은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6월절 7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초실절날 사람들은 뭘 하느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해요. 이제 거기에 날씨가 그렇습니다. 늦은 비가 오면서 이제 결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첫 수확을 해서 그거를 머리에나 어깨에 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오늘 추수를 시작했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날이 초실절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 초실절날 이제 첫 수확을 했으면은 첫 번째 착 베낸 그것을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를 요제로 흔들고 화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전에 드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이런 여인들은 그날 모든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날 추수가 된 사람은 초실절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그날 또 가가지고 똑같은 그런 화제를 드립니다. 자기네 집 농사 짓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실절 다음 날 첫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화제를 또 드려요. 그런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냐면은 50일간 지속이 돼요. 77은 49 플러스 1. 그러면은 무슨 요일이 되냐면은 그 50일째 되는 날도 주일이 돼요. 한 주 지나갈 때마다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그날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소위 오순 그때도 똑같은 주일이 되는데 이제 일요일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리를 이 집은 초실절 날, 그 다음에 그 옆집은 그 다음날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 또 그날 자기네한테는 그날이 초실절이요. 그래서 50일 동안을 계속 이 집 저 집 농사 지어지는 거에 따라서 다 이제 해가지고 화제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절이 끝나요. 보리 추수 기간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이 가가지고 먼저는
보리 6대를 받아오잖아요. 그게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집에서 이렇게 보리 이삭도 좀 이렇게 뽑아서 룻한테 줘라. 하인들한테 그렇게 멍하고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보리 추수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계속되는 기간도 이제 룻이 보아스네 그 밭에서 그거를 갖다가 나오미를 복양하라고 그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50일 동안 끝나고 이제 밀 추수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서부터 초실절 그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가 이제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지키는 하나의 명절이 그게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을 번역하기를 맥추절이라 그래서 맥은 보리 맥자거든요. 그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보리 추수와 관계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엄밀하게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이게 오순절 곧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라고 돼 있어요. 보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은 밀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좀 전에 성경을 읽은 게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갈등을 해요. 죽으면은 많은 밀알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죽으면은 썩죠. 그 답은 뭘까요? 죽으면 썩죠. 옥수수 고구마를 푹 삶아서 그냥 죽여놓은 다음에 걔를 땅에다 묻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은 있는데 형체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크다 이 뜻이지만 실상 거기에서 얘기할 때 한 알의 밀알과 많은 열매 중에서 어떤 게 실질적인 목표일까요? 한 알의 죽음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밀알의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한 알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많은 열매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 한 알의 밀알이 죽고 안 죽고가 큰 의미가 없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느냐? 6월절 날, 첫째 날. 그리고 언제 부활을 하셨느냐? 초실절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6월절 7일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 날 그 부활을 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예요. 제가 이 책 표지에 십자가를 놔둔 거는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책 편집하는 사람이 그 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조금 수정해가지고 좋습니다 해서 그 책 표지를 기독교 회복 십자가를 이렇게 냈는데 기독교의 상징 제일 중요한 의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십자가는 부활이 있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어떤 것이 실상이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뭘 전했느냐?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를 할라 치면은 수치였어요. 수치. 자기네들의 선생님이 벌거벗겨가지고 피 만신창이 돼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강도들이랑 똑같이 죽음을 당했다. 그 사실을 증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 로마로 가서 무슨 에베소로 가서 뭘 전했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있죠. 근데 부활은 뭘로 상징을 할 거냐고요? 빈 무덤? 이게 말이 안 돼요. 부활은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일 뿐이지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차츰차츰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다가 복음을 제공을 해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활이 실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은 자꾸 없어지고 뭐가 커져요?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 있는데 그 참이랑 비슷하지만 둘째인 거 있죠. 이것이 첫째의 제일 중요한 것을 대체해버리면 이 둘째를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 대신에 십자가를 대체해버린 거 있죠. 악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기에 부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회복은 딴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더 가야 돼요.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봤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가 봤죠? 요한과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가 빠진 12제자. 그 다음에 도마도 끼었어요. 나중에 500여 성도에게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 자기한테까지 보이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뭐만 들었죠? 목소리만 들었어요. 목소리도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바울만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천둥소리로 들었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음성을 들었을까? 그러면 딴 사람도 들었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그러는데 바울도 혹시 우레가 우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그리고 자기 속에서 깨달음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들려야지 되는 법은 없어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우레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40일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굴 모습도 바뀌고 손에 못자국이 있다가 없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아난 사실을 목도하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주님 아니냐.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거기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조찬을 생선도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걸, 떡이랑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걸 보고 아, 이 양반이 분명히 주님이야. 그런데 달라. 모습이 달라.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이가 없더라. 왜? 다 주님인 줄 아시기 때문에. 다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아무도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이가 없더라. 그들은 주님의 부활 사실을 목도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1대1로 또는 1대 다수로 자신을 여러 가지 다른 형편에서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게 합니다. 도마에게는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네 손가락 일로 줘봐.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봐. 창자국에다 한번 손 집어넣어봐.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보리 추수해가지고 성전에 화제로 드리는 그 50일 기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첫 보리 추수를 해서 화제로 드린 그날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믿으니까 나 봤어. 그리고 베드로하고 이런 제자들한테 그것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안 만났으니까 저 여자가 옛날부터 좀 설쳐대고 나서고 그러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무덤이 빈 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자신들이 만나고 나니까 어이구,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네. 그 여자가 미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1대1로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는 누가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 기간이 첫 번째 보리 수확에서 그 다음 둘째 날 보리 수확해서 화제 드리고, 세 번째 날 보리 추수해서 갔다가 또 감사드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가지고 50일간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날이요? 50일째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로 바뀌게 되는 오순절 날 밀추수로 바뀌게 돼. 아까 뭐라 그랬죠? 보리가 주양식입니까? 밀이 주양식입니까? 밀이 주양식이에요. 밀이 주양식이에요. 그 밀의 추수가 시작되는 오순절 날 누가 내려와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삼위. 어느 정도까지 많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없고 성령만 내게 와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게까지 그렇게 삼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성부 시대였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 성자 시대야. 지금은 성령 시대야.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 어디에 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와 계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삼위일체로 얘기를 해서, 엘로힘, 그건 복수 명사예요. 우리, 이거 복수인 것처럼 엘로힘 그러면은 두 분 이상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것을 받는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다 변함이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서신서, 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따로 찢어져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계신 적이 없더라라는 이 일체되심에 대한 이 강조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삼위가 커져 있어서 세 분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신 그 성령이 예수의 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5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각자의 믿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믿음으로, 도마에게도 각자의 믿음으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아는 거는 뭘까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어 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은 뭐냐면, 오순절날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자기네들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도 임재하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게 실상이냐? 부활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뭐예요? 보리추수다라는 거예요. 보리추수. 주식은 한국으로 치면은 쌀이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밀추수가 되는 건데, 보리추수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진짜가 온다. 여기는 준비야. 밀추수가 되기 전에 일단은 보리로 밥을 지어서 먹어. 그렇지만은 요 50일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기쁘지요. 막 축제지요. 그렇지만은 요 50일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밀추수의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다. 그거거든요. 그 본격적인 추수가 뭐예요? 제자들의 인격 안에 부활하셨으니까 어딜 가신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인격에 하나 되셔서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자기네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 그러면 뭐 불의 혀같이 뭐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무슨 또 뭐가 있었어요? 막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 막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올락골락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에서 뭐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지방의 그 언어로 이걸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베드로 이런 분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이런 거를 안 배웠는데 그거를 막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무슨 뭐 막 그냥 무슨 부흥의 기간에 가면은 뭐 올라리 꼴라리 뭐 이상한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는 그런 방언을 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이상한 방언을 고린도의 그 막 문란한 그런 이상한 그 신전을 지키고 있던 그 여자 사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거기서 그냥 막 하니까 방언을 금하는 건 아닌데 그 방언을 좀 자제를 해라. 적당히 해라. 바울이 야단치는 것을 하지 않고 권면하는 식으로 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런데 보시면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쭉 느껴지거든요. 그런 방언을 하는 것,
또 사람들이 뭐 하루에 5,000명씩 회개를 하고 막 이런 것들로만 그런 것들로만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고, 그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 자기 것으로 알아지게 됐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주께서 나의 인격의 하나 되심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 나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나의 이웃의 아픔이 들리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 그러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거거든요. 귀가 뚫리면 소리가 들리고 코가 뚫리면 냄새가 맞춰지듯이 나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형제 사랑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본래 회복된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을 예수님이 딱 감지를 하시고 글로 들어가셨느냐 하면 판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판을 바꾸시는 시점이 언제냐, 진짜로 판이 바뀌어지는 게 언제냐, 성전을 청량하실 때냐, 십자가를 지실 때냐, 부활하실 때냐, 정작 판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초실절날 보리 추수하신 거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추수는 언제예요? 제자들의 인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 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격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실질적인 결실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와 하나됨과 그 회복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판을 바꾸어서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실질적인 판 바뀜의 역사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시대의 역사와 두 번째 시대의 역사와 그 모든 성경의 역사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의 역사, 제사장으로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판을 바꾸시는데, 그 마지막 판을 바꾸는 실질적인 역사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역사, 이것이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자, 오늘날 스마트폰의 시대지요? 스마트폰의 시대지만은 지금도 어디 산속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거 안 쓰고도 살아간다고요. 조선시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예요? 시대가 왔지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열려졌어요? 언제서부터 열렸냐?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서부터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아까 목회자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2000년 전에는 부활을 증거를 했는데 점점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니까 부활은 점점 약해지고 기념절로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눈에 보이는 희생,
이런 걸로 바뀌게 된 것처럼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 그들의 능력은 뭐였냐?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 똑같은 거였었어요. 자기 인격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 이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배운 거 자랑하고 내 성격 자랑하고 내 의지와 나의 희생, 자의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하나 되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회복의 능력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자꾸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형식으로 바꾸고 제도로 바꾸고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조직으로 바꾸고 인간의 권위와 정통, 전통 이런 거로 대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 밟혀버린다. 오늘날 땅에 밟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기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죠? 판을 바꾸어서 본래대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나타납니까? 조직이 나타납니까? 프로그램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권위가 등장을 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도 나타나시는 이 주님의 인격, 주님의 연합하심, 주님이 하나 되신 그 회복의 역사, 그거 하나밖에 증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대도 계속 가면 또 변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건대 지금은 하나님께서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때가 묻고 변질되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과 같아서 빛과 같아서 모든 것들이 악해지고 또 어두워질 때 가장 어두운 그 시점에 아버지는 또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준비하셔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끊이지 아니하고 또 전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알게 또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도 주님이시오 또 마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을 또 고백을 하고